8월이 거의 지나가고 9월 문턱에 섰습니다. 더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줄로 압니다. 가을이 되면 또 새로운 추수의 계절, 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맞이하면서 겨울을 또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또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였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마음을 열고 깊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3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 앞 시간까지 따지자면 더 긴 시간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30년간의 그 경랑의 세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아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었죠.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그 아픔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질 수밖에 없던 그런 마음들이 넉넉히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금세 잊어버리고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마음 어떡하나.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52장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말하고 또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종래 돌아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안타까움과 고통과 또 유다 백성을 사랑한 동족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과 같고 자기 또 형제 자매와 같은, 혹은 그 가운데 아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자들이 그처럼 이제 당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눈물들이 고스란히 예레미야서 52장 가운데 촘촘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51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망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그 행악을 통하여서 내가 심판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52장이 붙어 있죠. 마치 부록처럼 기록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체 5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총정리를 해서, 우리도 보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총정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을 앞두고 혹은 나름대로 교수와 함께 면담을 하면서 그 답을 내주기 위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 것처럼 52장은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아마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31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또 한 왕인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시드기야 왕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1절부터 30절까지가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난 뒤에 이 시드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21살 21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에 가득 차서 그 왕을 바라보아야 되고, 왕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큰 기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자기 조카인 이 여호야긴, 앞선 선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 끌려가면서 서둘러서 이 삼촌인 숙부인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시드기야로서는 여러 생각과 입장이 교차할 겁니다. 야, 지금 내가 이 마당에 왕이 되어서 어떡하냐?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입장,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교차가, 그 생각들이 막 심한 이 교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일개인이라면 모를까, 물론 일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이 된 이상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바벨론과의 관계는 어떡하지, 저 애국과의 관계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유다의 진정한 주인, 이 백성과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 질문의 대답은 단지 말로서만 해서 되는 답은 아니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느 정도 다 대답할 줄 알겠습니까? 당신 누구 백성이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당신 누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야?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왕이죠. 다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누구요? 물어보면 아마 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물어보면은 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죠. 답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이 답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답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만 그게 진정한 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만 그 답이 답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 우리 구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고민할 일이 없죠. 만감이 교차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고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려가면 됩니다. 서러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온 백성 앞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시드기야 왕이 할 일이었습니다. 본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드기야 왕과 같이 유다 나라에 세워졌던 그 모든 왕과 같이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과 같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앞서 있었던 그 왕들, 요시야 이후로 그 형제요 또 조카였던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여호야긴과 같은 그 선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앞선 왕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3개월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11년 있었고요. 여호야긴 석 달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 이때 악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 정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세상의 개념과 혼돈되어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가 있거든요. 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악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저 세상에서 악이라고 말하면 어떤 일입니까? 나쁜 짓 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 정도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아유 악한 놈, 나쁜 놈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행할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개념 정리를 해볼까요?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죠.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사를 지내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죽은 조상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은 조상을 그 영을 데려와서 그 앞에 모셔다 놓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거든요. 제사의 신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아주 정성껏 상을 차립니다. 그 앞에 순서를 따라서 이 상에 놓는 그 재물들도 전혀 우리가 함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남자들이 다 준비를 해서 올려놓고 나서 그 앞에 또 옷차림은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평소 때 입던 거 집안에 입던 거 당장 야단 맞습니다. 새 옷 안 입고 와, 그 옷 안 입고 와, 그러고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냥 집에 있던 옷 그냥 나오는 것, 그건 좀 우리가 이런 제사 지낸 것보다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데요. 그때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옷 입고 나오라고 합니다. 안 입던 옷, 농에 착 걸어놓았던 양복 입고 또 넥타이 딱 잘 갖추어서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정성껏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살죠?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 조상이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었으면 죽은 분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나 악한 자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아간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요. 그 앞에 제물을 잡아놓고 자신의 정성을 드리면서 제물을 잡아놓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악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 앞에 있던 모든 왕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데 죽은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겨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든 이사야를 통해서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은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살아 돌아올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저 말로만 듣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따라가고자 하지를 않는 거죠. 그게 악한 겁니다. 악을 행하였던 이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백성과 이방 나라를 보면서 흠모하고 따르고자 하죠.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악의 모습입니다. 그 대상이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죠. 야, 우리가 저처럼 강하게 살려면, 저처럼 부자로 살려면, 저렇게 힘있게 살려면, 걱정 없이 살려면 무슨 힘이 있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면 그저 헛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바빌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 가만 보니까 뭐 섬기는 게 따로 있더라고.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보니까 저를 섬기는 것을 따라가니까 저들이 부자로 살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걸 자꾸 쫓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마치 누구처럼 죽은 자처럼 여기고서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앞선 왕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같은 세대잖아요. 여호아스나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은 형제입니다. 요아스의 앞선 선왕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이고 같은 아들이고 여호야긴만 이제 조카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서 같은 일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종말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인정하고 그 악을 인정하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막대기처럼 그리고 그 채찍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항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희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실 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자기 체면과 고집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도 그때부터라도 이제 대호각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마치 짐승처럼, 짐승이 이성이 없다고 그러죠. 계속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뿔만 앞세우고 가서 그냥 계속 부딪힙니다. 안 되는 줄 알면 돌아갈 줄도 알고 안 되는 줄 알면 돌아갈 줄 옆으로 비켜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언제까지? 뿔에 뿔 박다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못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 바빌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그 성이 함락되던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까지 햇수로는 3년이요 개월수로는 정확하게 18개월 동안 끈질기게 버티고 또 버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헛된 믿음과 악요가 질긴 그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서 있습니다. 마침내 성 안의 양식이 다 고갈됩니다. 1년 6개월쯤 지나가니까 준비했던 양식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그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몰래 그 집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땅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의 시체를 집에다 두고 살을 뜯어서 삶아서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아들이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를 않아요. 가만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 부모의 살을 뜯어다가 솥에 넣어서 삶아서 먹습니다.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침내 성 밖에서 진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왕은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아,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군대와 함께 밤중에 탈출을 시도한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얼마 가지 못하고 사로잡힙니다. 함께 가던 군사는 물론이고 호위병들도 다 자기를 버릴 수만 있으면 버리고 다 떠납니다. 함께 잡힌 사람들 외에는.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사로잡혔던 호위 무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었던 자기의 아들들도 창에 찔려서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은 명령합니다. 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다는 거죠. 볼 것 없다는 거죠. 결국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의 그 죽음과 자기와 함께 호용호자하면서 마치 친구와 같이 자기 주변에 있던 그 호위병들, 그 친구들의 죽음을 그 마지막 장면으로 보고서 그 모든 삶이 끝나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눈을 대명천지라고 하죠. 밝은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가 찾아와서 18개월 동안 그 앞에서 두드리면서 너 항복하라 항복하라, 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향해서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다 수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는 깨달아 알지 못한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참혹한 자기 아들들과 자기 친구들의 죽음을 마음 가운데 담고서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순종한 자의 최후라고 하는 것을 52장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부록처럼 딱 붙여놓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이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난 12절 이하에서 30절까지 말씀들은 그 성전 기물과 궁 안에 있던 그 아름답고 좋은 보물들을 다 약탈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조차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육당하고 또 남은 자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은 무려 1차, 2차, 3차 바빌론의 침공을 통해서 4,000여 명이 잡혀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이죠. 히스기야 왕이 뷰마나에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또 자신의 병이 나아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 당시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대단한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자기 왕궁을 열고 성전고와 또 무기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땅에 다 빼앗길 것인데 네 성 안에 자랑하는 것들, 왕궁에 있는 기물들과 황금들과 또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고 나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한 왕 여호야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몇 살 때 왕이 되죠? 18세, 18살 때에 18세 왕이 되어서 이제 무려 겨우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37년 동안 그 바빌론 나라의 감옥에 있다가 이제 옥에서 풀려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31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모르닥 왕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러고 난 뒤에 여호야긴에 대하여서 에윌 모르닥 왕이 베푼 그 호의, 그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여러 봉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제국, 각각의 제국 가운데 세워놓은 왕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왕들보다 이제 망한 이 유다의 왕, 이 여호야긴 왕을 더 높이 들어주었다, 대접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것들도 정량을 통해서 주었다는 말과 같이 매번마다 죽을 때까지 그에게 대접할 것들을 끊임없이 대접해 주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의외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37년간이나 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에윌 모르닥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원년에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마치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었다는 듯이 이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내어서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에윌 모르닥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여호야긴 왕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이죠. 그 침공 가운데 곧바로 항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상황을 보면서 뻗대지 않고 시드기야 왕처럼 버티지 않고 그래서 곧바로 항복하여서 포로가 되어 자기 손을 내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억지로 된 그 항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이 여호야긴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서 마침내 불순종한 시드기야와는 달리 순종한 여호야긴 왕으로 인정하시고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시드기야를 욕 꽤나 했을 것입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살 수 있어, 손가락질 꽤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이나 악을 행하였던 이 유다의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대단히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이나 혹은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뭐 말이야 표현이야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는 행동과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혹시 제가 말이 지나쳤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많은 소위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서 악을 행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주인이 어느 한순간만 주인입니까? 날마다 주인이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주인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를 않죠. 내가 주인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판단하고 또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드기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무슨 극한 그런 악을 행하였나요? 유다 백성들이 뭘 그렇게 우리 보기에 저건 안 되라고 얘기할 일들을 했나요? 다 우리와 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안 살아 못 살아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이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이 다 뽑히고 대명천지에 밝히 보던 세상을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떨어져 그 저주스러운 멸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그가 자원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는 억지로라도 이 쳐들어온 그 바벨론 군사 앞에 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나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고 나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과정은 그 누구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그 신자의 신앙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신자다운 그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다 못해 아예 없기까지 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수고와 짐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올라 죽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된 그 죽음을 대신 죽은 예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긴과 같이 그와 같이 억지로 되어지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52장에 걸친 그 약속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거의 아니면 교만일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외식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해 보지 않겠니? 이 좋은 말씀들이 너에게 있는데 너희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9월에 새로운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